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신학 11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신학으로는 네 번째 시간이고, 이 강의 제목은 언약의 백성, 모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족장 시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끝날 때 그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손은 한 가족의 규모에 머물러 있고 약속의 땅도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부터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모세 시대가 족장 시대와 단절된 새 출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한 가족을 넘어서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 시내산 언약, 율법, 제사, 성막은 서로 흩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개인이 있는데 바로 오늘 주제는 이 개인에게 이 지도자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이고 또 율법을 받은 중보자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세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더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만드시는가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는 많아졌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노예 신분이었고요. 신앙적으로도 아직 조직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뒤에 그냥 자유롭게 흩어져서 살게 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맞는 신분과 삶의 질서와 예배의 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볼 거고요. 이어서 율법과 정결, 규례와 제사와 민법이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족장 시대의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 모세 시대에 이르르면 그 한 가족이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바로 이 변화가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 약속이 주로 출생의 기적과 계보를 통해 이어졌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 야곱이 태어나고, 또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들어서면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해서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의 민족이 됩니다. 약속이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 공동체와 민족의 차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의 폐기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계획을 접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구원 방식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과 복의 약속이 이제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족장 시대가 언약의 어떤 준비라면 모세 시대는 그 약속의 자손이 언약 백성으로 형성되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연속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으로만 보이고 율법은 갑자기 주어진 어떤 종교적인 규칙처럼 보이고요. 성막은 예배의 시설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나 언약의 흐름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은 약속의 성취이고 율법은 언약 백성의 어떤 삶의 규례가 되고요. 성막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표지가 됩니다. 자, 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왼쪽에는 족장 시대고 오른쪽이 모세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이 중심이었죠. 모세 시대에는 그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족장 시대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손의 약속이 주어졌고요. 모세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됩니다. 땅과 복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었습니다. 실제로 소유한 땅은 매장지 정도에 불과했죠. 그러나 모세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출애굽 자체가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동이 되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족장들에게 반복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개인과 동행하시며 그 약속을 보존해 주셨죠. 모세 시대에는 이 관계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공식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죠. 한 개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백성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발전이나 확장이라는 말이 앞에 약속이 불완전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죠. 어떤 하나의 씨앗이 줄기와 가지를 내고 성장하듯이 어떤 같은 약속, 동일한 언약이 바로 역사 속에서 더 넓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르는 말씀이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의 이름은 이미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장차 한 민족의 이름이 됐죠. 이것이 성경의 어떤 언약사가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 안에 장차 이루실 공동체의 미래를 담아 놓으신 거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창세기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창조의 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약속의 성취가 곧바로 편안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바로는 그들을 위협으로 보았고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약속이 폐기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연결되죠. 번성한 민족을 애굽에 그대로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이때 행동을 하셨을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을 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의 어떤 부르짖음을 듣고서 갑자기 생각해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하신 약속을 현재의 역사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 뒤에는 홍수의 물이 줄어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말 뒤에는 그의 태를 여시는 일이 일어났죠. 바로 기억은 머릿속의 회상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신 것은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민족 해방 운동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노예 집단을 결집해서 독립시킨 사건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가장 깊은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과거의 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근거가 되죠. 사람은 약속을 잊거나 상황에 따라 잘 바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실 때 어떤 행동이 시작되는지를 바로 네 가지 차원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서 단순히 백성이 울었다고 끝나지 않고 있죠. 그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일을 연속해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그들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동사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보셨고 아셨고 이 네 동사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관찰자가 아니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압받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현실을 보시고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근거는 단지 인간의 그런 고통 자체만이 아니죠. 바로 본문 한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만나는 지점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신앙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백성의 이해와 신실함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붙드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붙드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어떤 구원 역사가, 구속사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이나 감정의 어떤 강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족장들과의 관계 속에서 밝히시는 대목인데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과거의 유명한 신앙인들을 소개하는 말이 아니죠.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과 창세기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손들의 현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언약의 연속성과 현재적인 구원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현재의 고통 속에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족장들과 언약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어떤 목적, 목표는 단순히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은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중요한데요. 이 성경에서의 어떤 구원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어떤 소극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벗어나는가만큼 누구에게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에게서 풀려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드러내시죠. 이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손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아주 많았고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가정에도 자손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바로 히브리어 네 글자 YHWH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흔히 야훼라고 읽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에게서 생명을 받거나 조건을 부여받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출애굽기의 문맥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고 함께하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곧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인 주문처럼 사용하지 않고 경외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발음을 정확히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권위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라는 이름은 존재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야훼라고 했다가 또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가 개역개정에 있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이 칭호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있습니다. 학계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 근본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발음보다는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더 정확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 교회 전통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교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또 여호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훼라는 이름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 이름이 서로 다른 새 신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서로 다른 계시의 맥락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칭인데요. 먼저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능력, 바로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야훼라고 하는 그 호칭은 스스로 계시며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도나이는 그 야의 이름을 경외하여 대신 읽는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많이 등장하죠. 그러므로 족장들이 이 야훼라는 음절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모세 시대 처음 발음이 알려졌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6장의 문맥이 강조하는 것은 이름의 철자나 어떤 발음보다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구속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족장들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약속을 한 민족의 출애굽으로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하심을 아직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재앙과 유월절과 또 홍해를 지나면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선언의 뜻을 직접 배우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도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단순히 우리가 히브리어 이름 암기표가 아니고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는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이 7가지 구원 행동으로 이제 구체화가 되는데요. 바로 이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과 뒤에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고 너에게서 건지고 편팔과 큰 심판으로 성량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라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노예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십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관계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의 약속이 나옵니다. 출애굽은 해방, 언약 관계, 약속의 땅을 하나로 묶는 사건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 행동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들의 구원과 신실하심 속에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단순히 내 백성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분을 놀랍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언약적 관계를 가족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들이 됩니다. 장자라는 말에는 특별한 지위와 대표성의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서 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자신의 구원 목적을 맡기셨기 때문에 장자의 신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신분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열방 가운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바로에게 주신 명령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 해방은 아무 주인도 섬기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출애굽을 해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애굽 귀환에 적용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아들됨이 장차 하나님의 참 아들, 장자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란히 놓고서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왼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둘을 나란히 놓는 이유는 단순히 비슷한 사건이 우연히 반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걸으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불렸고요.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되시고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으셨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은 바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했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에서 인용하신 그런 말씀들이 주로 신명기에서 나온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참된 아들의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개인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또 그들의 실패를 담당하며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는 참 이스라엘로 오신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르심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이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구원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더 큰 출애굽입니다. 아들의 신분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이름은 나의 백성, 나의 소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이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직 그들은 애굽의 통제 아래 있고 시내산 언약도 체결되기 이전이지만 하나님은 족장들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자기 노동력으로 소유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시죠. 출애굽기 8장 1절의 명령도 분명한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와 여호와 사이의 대결은 단순한 어떤 정치 권력의 충돌이 아닙니다. 사실 뭐 대결 구도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백성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둘러싼 충돌인데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들어 두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어떤 선언을 하셨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국한된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것이죠.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은 이 선택이 이스라엘의 크기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선택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근거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을 열방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는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출애굽에는 구속과 함께 계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재앙의 얘기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어떤 목적이 반복됩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과 온 땅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연속이 아닌데요. 애굽이 의지하던 권력과 질서와 신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음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알고 보호하시며 애굽의 권세 위에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세워두신 이유가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자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스스로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완악함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 것이죠.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홍해 사건에서도 같은 목적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구속 사건이고요. 동시에 계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열방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구속이 어떤 동사와 이미지로 설명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설명하는 동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고 인도하고 빼내고
또 건지시고 또 속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런 말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속박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이 전제돼야 됩니다. 바로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국가제도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을 해방할 능력이 그들에게 스스로 없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6장 6절에 속량하다라는 말은 값을 치르거나 또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되찾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낯선 집단처럼 구경하시다가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압제자의 손에서 되찾으신 것이죠. 바로 편팔은 하나님께서 왕과 전사처럼 강한 권능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데요. 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바로 홍해 이제 앞에서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애국 군대보다 강한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싸우시는 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구원이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군대를 조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는 구속이 홍해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속의 방향은 바로 임재와 예배죠. 하나님은 백성을 속박에서 꺼내셔서 어떤 공허한 어떤 공터에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을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가장 깊이 새긴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애굽이 의지하던 어떤 종교적인 세계 전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판을 피한 이유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유월절의 중심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우월성,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속의 표지인 것이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취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의 구원은 추상적인 국가 사건에 머물지 않고요. 각 가정의 식탁과 기억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밤에 가족들은 함께 먹고요. 떠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사건이 공동체의 예배가 된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대신하는 생명의 표지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할 심판의 밤에 다른 생명이 대신 죽은 거죠. 이 구조는 이후의 제사제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죠. 유월절은 한 번의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세대마다 우리가 가르치고 기억해야 하는 예식으로 우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보시면 14절이죠. 후일에 내 아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떤 교육의 가르침의 핵심이 됩니다. 아이가 예식의 의미를 물을 때 부모는 어떤 규칙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에서의 어떤 신앙 교육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규칙이나 명령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앞서 말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기억 위에서 바로 순종과 예배가 나오는 것이죠.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드리고 사람의 장자를 대속하게 한 규례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본래 심판에서 스스로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대속은 단지 죽음을 면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인 것이죠. 어떤 손의 어떤 표시, 기호와 내 미간의 표라는 거, 이마죠. 이런 어떤 표현도 출애굽의 기억이 우리가 행동과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은 뭘 상징하죠? 바로 우리 삶의 행동을 의미하고, 바로 이 미간의 표, 어떤 이마는 우리 어떤 생각, 어떤 인식, 이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어떤 신체입니다. 우리 어떤 정체성이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666표로 이제 짐승에게 지배당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저주받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선택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표식이 있는데 바로 손과 바로 이마에 있습니다. 왜 손과 이마일까? 이상한 어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구원은 과거의 날짜 하나를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전체를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왜 모든 처음 난 것이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보호를 받았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제단에서 죽여 바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결한 가축의 첫 수컷은 제물로 드렸지만 사람의 장자와 부정한 짐승은 대속의 값을 치르거나 다른 제물로 대신했습니다. 이후에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 봉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속받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 원리는 출애굽 전체의 의미를 압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에서 벗어났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어떤 무소유의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되찾으신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속과 소유와 섬김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고, 신약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값으로 산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를 단지 어떤 형벌에서 면하게 하시는데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자유는 자기 욕망의 종이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출애굽으로 구속받은 백성인 이제 시내산으로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시내산 언약의 서문인데요. 그 순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율법이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밤에 십계명을 지킬 자격 시험을 치른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뒤에 구속받은 백성이 어떤 관계야, 사명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제 아시는 거죠. 애정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어떤 조건은 출애굽의 은혜를 취소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과 언약의 복을 누리는 길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불순종은 그 관계를 파괴하고 징계를 가져오지만 순종은 과거의 출애굽을 사서 얻는 공로가 아니죠. 신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이제는 실제 민족이 되었고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은 바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민족적인 사명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을 모아서 온 세계를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들은 백성은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바로 이 응답의 어떤 의미와 한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인데요. 계속해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뒤에 백성을 인격이 없는 어떤 도구로 다루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이 그것을 듣고 또 반응하는, 응답하는 관계죠.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곧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입술로는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엄청 빠르죠. 굉장히 일찍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이 응답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응답을 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준행하리다라고 했는데 이 응답이 그러면 거짓 응답이었냐 아니면 뭐 사기였냐 잘못됐냐 이게 아니라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 말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지속해서 지킬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문제는 명령 자체가 나쁜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은 장차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는 새 언약의 필요를 드러나게 됩니다. 신해산 언약의 핵심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언약적인 질서죠. 동시에 인간의 선한 결심만으로는 그 질서를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역사 속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시는 공동체 사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출애굽 백성들은 제사장 임무는 아론이 맡았죠. 이 성막에서 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직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맡겨졌는데요. 여기서 이 제사장 나라는 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전체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중재적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는 직분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거룩을 따라 살 때 열방은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 약속이 모세 시대에는 한 민족의 사명이 됩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공동체에 적용하는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그 목적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사이에 이 사명이 어떻게 이어지는 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표 왼쪽에 보시면은 시내산 언약의 이스라엘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이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언약 백성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속성을 너무 좀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건데요. 교회가 이스라엘의 이름만 빼앗고 대신 차지했다는 식으로, 대체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풍성한 흐름, 그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곡해하게 되는데, 왜곡하게 되는데, 핵심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체된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열매를 얻은 거예요. 성취되게 된 거예요. 구체화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요.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는 그런 세대주의를 저는 지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확장된 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이시고요. 동시에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은 혈통과 이제 민족이 필요 없죠. 그걸 뛰어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그 성품을 증언하는 어떤 제사장직의 어떤 사명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어떤 교회의 제사장의 어떤 속성은, 제사장으로서의 속성은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과시하는 지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그 계율인 이웃사랑, 이웃을 섬기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했듯이 교회도 세상과 단절된 어떤 자기만 보호하는 그런 집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제사장 나라와 또 우리가 나란히 주어진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데요.
거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어떤 남보다 깨끗하고 정결한 어떤 상태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거룩에는 도덕적인 순결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거룩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기준은 주변 민족의 관습도 아니고요. 자기 욕망도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그분께 속한 백성의 예배와 윤리, 도덕과 공동체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만드는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위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경외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어떤 우월감을 위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는 자랑도 아니고요. 오히려 거룩은 그 반대입니다. 참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방식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자기 노력만으로 거룩해져야 될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레기 22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명령과 은혜가 동시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명령과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데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또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곧이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시죠.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33절을 보시면 그 근거가 다시 출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여기서도 순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즉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구원의 값을 치르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가 아니죠. 순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다. 또 그런 삶을 영위한다. 이게 어떤 성경적 순서입니다. 어떤 신분 변화가 우리의 삶을 낳고 하나님을 또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로 어, 순종의 열매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순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백성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인간의 책임은 서로 어떤 반대되거나 모순되거나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함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이 어떤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볼 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십계명의 첫 문장은 명령이 아닙니다.
음, 우리가 10가지 명령이라고 해서 당연히 명령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십계명의 그 십계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대목의 첫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 또 내가 무엇을 하셨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적인 어떤 선포, 선언이 명령보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모세 율법은요, 이스라엘이 구속받기 위한 어떤 테스트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입학시험 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유월절과 홍해를 통해서 구속받은 민족입니다. 율법은 구속받은 그 백성이,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나침반, 삶의 길을 이제 제시해 주신 것이죠. 레기 18장 5절과 또 신명기 5장 33절 보시면요. 계명을 행하면 살고 또 복을 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죄 없는 완전한 행위로 영원한 구원을 사라는 뜻으로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모세 언약의 어떤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은 결국 죽음과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율법은 자유를 빼앗는 어떤 족쇄가 아니라 이 바로,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백성이 다시 죄와 탐욕과 폭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일종의 질서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그러므로 무질서가 아닙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과 어떤 진실성 이거를 우리가 지키는 자유인 거죠. 신명기는 이제 이 율법의 배후에 이면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놓여 있음을 더욱더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떤 그들의 수가 많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똑똑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 선택의 근거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선택하셨을까?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이게 바로 출애굽의 원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또 그들의 막 부르짖어가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사랑하고 또 맹세를 지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떤 서로 대치되는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를 삶으로 응답하는 방식이 되고요. 율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물론 죄인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어,
이렇게 못 지켜도 이렇게 못 지킬까 싶을 정도로 계속 실패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거를 못 지키니까 뭐가 필요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 때문에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보여주고요. 문제는 선한 율법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제 율법을 어떤 도덕법, 의식법, 어떤 민법, 이라고 하는 범주를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십계명에 나타난 어떤 도덕법, 일종의 도덕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분류는 이 모세 오경 자체가 각 법조문 앞에서 붙여놓은 어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후대 신학자들이 율법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쉽게 구분한 것이라는 거, 어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편의상 부른 거고요. 그 가운데 어떤 도덕법의 중심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이 언약 관계 어떤 기본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출애굽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나타내셨고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둘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어떤 축소하거나 조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어떤 모양이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술램프, 뭐 지니처럼 아닙니다.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그 헛된 맹세하면 안 되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 삶으로는 그분을 부정하는 위선자가 되는데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지킬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그냥 뭐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삶은 전혀 그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이 계명들을 어떤 단순한 어떤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적인 목록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핵심을 놓치게 되는데,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어떤 부름이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어떤 부름이고요. 말씀이고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또는 입술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어떤 부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질투는 죄악된 시기심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을 배반하는 또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어떤 거룩한 열심으로 봐야 됩니다. 거룩한 열심, 거룩함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따위하고는 절대 섞이지 않으신, 구별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가벼운 관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전인격적인 사랑과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시간의 사용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는데요. 계속해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춰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창조에서 찾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인데요. 안식일은 인간의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날이죠.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 것이죠. 신명기 5장은 여기서 출애굽의 이유를 더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외굽에서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안식해야 합니다.
이 바로의 체제에서 쉬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었지만, 노동을 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쉼을 선물 받았죠. 어쨌든, 뭐, 광야에 나가서 뭐, 생계를 위해서 일은 했겠지만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는 않았으니까,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이면서 동시에 구속의 표지로 봐야 됩니다. 또 이 계명은 어떤 개인적인 경건함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요.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또 가축과 손님까지 모두 쉬게 해야 합니다. 내가 쉬면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부리는 거, 안식일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어떤 정체성에 맞지 않아요.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이 공동체 약자에게까지 확장되는 어떤 질서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규칙이 아니고요. 생명의 생산성과 노동의 성과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안에서 쉼을 받는 존재예요.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쉬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축복받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인간은 그냥 노는 존재, 쉬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일은 저주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일은 해야 돼요. 일하지 않자 먹지도 마라. 일은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가 어떤 어, 거룩한 것이고 쉬는 것이 죄악이고 이건 아니라고요. 본성상. 신약에서는 이 안식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쉼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십계명의 어떤 후반부로 갈 텐데요. 곧 이웃 간의 관계를 지키는 계명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가정과 생명과 결혼과 재산, 또 진실성, 또 마음의 욕망을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이 언약 공동체에서 바로 신앙과 삶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질서를 보호하죠.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안 하고 이게 되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인간의 생명이 이 하나님에게 속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이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중시하는데, 이 결혼 언약의 신실함이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이웃의 재산과 이 이웃의 어떤 그 노동력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계명은 특히 재판에서 한 일상적인 게 아니라 이 재판의 사실 문맥은 거짓 증언이라는 거는 재판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어,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어떤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진실성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웃의 명예와 생명과 공동체의 어떤 공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이제 계명이 마음의 어떤 욕심인데 탐내지 말아라는 것인데 이 계명은 율법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탐욕이 자라죠. 하나님의 법은 이 손발, 어떤 행동,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욕망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어떤 억압적인 어떤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죽이지 말고 또 어떤 관계들을 깨뜨리지 말고 부부 관계건 어떤 이웃 간의 관계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요. 거짓으로 재판을 어떻게 곡해한다거나 재판을 잘못되게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질서인데요. 인간 삶의 질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바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요약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에서 조금 우리가 낯선 어떤 정결규례 제사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쉬었다 하겠습니다.